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척 더우셨죠? 네, 옆분들과 같이 한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무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폭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하프타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하프타임이란 단어는 축구 경기와 같이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를 나눌 때 잠시 중간에 있는 그런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제가 관람을 했는데 TV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전반 45분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선수들이 뛰면 수분도 이렇게 보충해야 되고 또 근육도 풀어줘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란 시간은 단지 휴식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전략을 다시 세우고 선수도 교체하고 그래서 후반전을 더 잘 싸우기 위한 그러한 전략 수립과 평가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프타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뭐 100세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약 50세 전후가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반전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 말이죠. 1년 365일을 되돌아보면 지난 6개월, 7개월을 되돌아보고 이 무더운 여름에 다들 뭐 휴가도 가시고 피서도 가시는데 이러한 시간이 어찌 보면 1년 365일 가운데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인 것이고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삶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정말 열정적이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하시고 또 리더십도 있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과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암 투병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까지는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또 책도 내고 학문적인 업적도 크게 내서 정말 뭔가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암이 발견되고 또 암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에 감사를 느끼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소박한 꿈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교수님에게 있어서는 암이라는 이 암 수술이라는 사건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밥 버포드는 아주 잘 나가는 CEO였습니다. 케이블 TV의 최고 경영자죠. 성공을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또 많은 연봉, 또 좋은 어떠한 지위를 이렇게 갖게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밥 버포드에게 있어서 한 번의 커다란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밥 버포드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아들의 죽음 앞에 스스로 자문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인생이라면 후반전의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중요한 목적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난 6개월, 7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방향성,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생의 이 재조정, 방향성을 재조정한 사람들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인생이 그의 삶의 하프타임입니다.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궁궐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3년 공생애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감당할 그러한 능력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은 목적지가 없이 그냥 항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표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한 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항해를 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항해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 정체성,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엘리야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름 캠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캠프를 갔는데 캠프파이어를 마지막 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이야기를 본떠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는 그러한 시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딱 떨어져서 캠프파이어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장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의 왕정을 끝내고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적은 지파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지파입니다. 20명의 임금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임금이었지만 그 중에 선한 임금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활동했던 임금인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악한 임금들이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이라는 임금은 그 악한 임금 가운데서도 더 악한 임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이 지역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때 3년이 끝나가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19장에 등장하게 되죠. 오늘 19장 이야기 전에는 바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저 성지 순례를 가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동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이 3년 동안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50명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 선지자들을 다 능지처참해 버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아합의 아내인 악한 이세벨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 본문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세벨이 화가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난 게 아니라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이 엘리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네가 이 나의 사랑하는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 바로 그러한 살해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해 협박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뭐 신문이나 지상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늠름했던 엘리야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세벨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출행당을 쳤다는 거예요. 그 늠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권력의 이 칼 앞에는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살려라 하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가장 북쪽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은 부엘세바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넘어서는 광야고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최남단, 우리나라도 뭐 최남단 그럼 해남, 땅끝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놔두고 여기 넌 머물러라.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까지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제가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할 때 예언했고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고 다 능지처참해 버렸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저는 쫓겨서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넋두리가 엘리야의 넋두리입니다. 본문 4절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무려 13,352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10만 명 가운데 26명입니다. 다른 2위랑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2배, 3배 차이가 나는 숫자로 이렇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가 힘든 거죠. 절박한 상황,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의 사망 비율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아마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마 최악의 영적 슬럼프, 탈진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프타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또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육체적인 쉼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육체적으로 쇠진되면 쉬어야 됩니다. 이 폭염이 한참 되는 이 여름에 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고 또 휴가를 가고 그러는지 저는 과거에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또 바다 혹은 또 물로 가서 재충전을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쉼과 회복,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숯불에 구운 떡도 보내시고 물도 보내시고 잘 자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쇠진됐던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신 분이 계세요? 혹은 이 찜통 더위 때문에 너무 탈진되신 분이 계시면 이번 한 주간 좀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을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 핸드폰이 충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다시 쓰려면 충전시켜야 돼요.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 전에 7절 8절에 보면 이 40주야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이렇게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곳에 엘리야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죠.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자신의 형편을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신앙생활의 특등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 없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이 사람들이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본문 11, 12절에 보면 바람 소리가 들려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소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12절이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은 육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분주한 삶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울리는 핸드폰 소리, 또 음악 소리, 또 뭐 카톡 소리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 12절에 보면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엘리야가 다시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아감의 시간이 필요하고 물러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 활동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물러나서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생명의 삶 뭐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나요? 이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에요. 또 일주일, 1년, 또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분주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조용히 침잠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통에 구정물을 가득 채워갖고 막 휘저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유물이 막 뜨잖아요. 근데 뭐 30분 지나면 부유물이 쭉 가라앉아요. 위에 보면 맑은 물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부유물이 막 떠서 이게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침잠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이 수많은 불순물들이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가끔씩 그 인터체인지에서 잘못 들어서서 100km로 막 달리는데 보니까 방향이 틀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육체적 회복을 시키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은 뭐냐 하면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 회복을 또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어떠한 사명입니까?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 7개월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 혹은 뭐 한나절 아니면 한 시간 여러분들이 떼어놓고 이 조용한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머지 2023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침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육체적인 쉼, 영적인 쉼,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또 사명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 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